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혹은 또 신약 성경의 다른 많은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쓴 이 말씀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거나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아주 대단히 강조하고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도 사람의 뜻이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그가 받은 계시도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깨닫게 하신 계시를 통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갈라디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된 성경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이렇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그런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한지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해야 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영원히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나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것이 올바른 복음이고 어떤 가르침이 변질된 그런 다른 복음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만 이렇게 저주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 짧은 6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에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력하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을까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쓴 이 진리의 복음이 훼손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느냐,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완전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것을 강하게 다른 이 거짓된 형제들과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서신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서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칼날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진리의 복음과 배치되는 그런 이론이나 사역자나 누구든지 이 말씀의 검에 의하여 쪼개질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또한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증거하는 저나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한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고 또 갈라디아 교회가 가진 진정한 복음을 이렇게 파괴하려 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 다른 거짓 형제들의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면 오늘날의 영적인 혼돈과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의 영적인 혼돈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갈라디아서는 중요한 서신이다. 이렇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장 11절로 12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이성,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가르침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듭해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뭐 에루살렘 올라갈 때 누구 외에는 만나지 않았다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도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계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이 바울이 그런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잔멸하려고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앞장서서 말을 타고 가는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새로운 그런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인생. 그러한 과정을 1장 이렇게 14절부터 자기의 어떤 13절부터 유대교에 있을 때의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여기에 거짓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할례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 서신을 읽음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지금 다른 거짓된 형제들의 상황이 이 할례 문제와 관련이 있구나. 이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현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완전히는 다 모른다 해도 분명하게 유추해낼 수 있고 그런 이 문맥 간의 그런 되어진 상황들을 추측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헬라인 디도를 할례를 받게 안 했다. 일부러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심각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지금 이렇게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의 목적은 할례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가졌던 이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어떤 뭔가의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의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5절에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갈라디아 교회나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 복음을 항상 가지고 그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전선에서 한순간도 이런 거짓 형제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할례 문제와 거짓 형제들 이런 그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의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2장 그 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도잖아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를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도성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를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자기가 이렇게 계시로 받은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이렇게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의 직분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어떤 사도로 삼으십니까?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사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도들과 교제의 약수를 하고 이런 것은 다른 사도들도 나를 인정한 것이다. 지금 그런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들 가운데서 서로 인정을 받고 교제의 악수를 하고 자기들은 일부는 할례자에게로 또 사도 바울과 다른 일행은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들이 인정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사도 바울 개인의 사도성에 대한 증거 또 주변에 초대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초대교회 지도자들로부터의 어떤 인정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았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실함 그 사람의 어떤 계시성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혼자만의 것이잖아요. 그러나 주변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동시에 인정을 받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신학을 하고 부름을 받았다고 믿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지만 동시에 여러 동료 목회자들 또 신학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인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회자들의 세계에서 안수를 해서 이 사람을 어떤 목회자로 파송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목회자로 정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 그들의 양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증거가 받아들여지고 인정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목회자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참된 주의 종이다. 주의 일꾼이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의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공동체와 사역자들과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는 그런 신실함, 이것이 모든 교회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도 목회자가 어떤 교육을 하고 그 사람을 추천하지만 재직회나 공동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인정할 만한 세례를 주고 또 직분을 이렇게 줄 만한 그러한 그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을 해줄 때에 그 세례나 이렇게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 자기가 받은 복음의 계시, 이게 진실함을 이렇게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도 증거하지만 초대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다른 사도들과도 교제의 약속을 하였고 그들도 인정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2장 11절에는 안디옥에서 이 게바, 베드로 사도가 음식을 이방인과 먹다가 유대로부터 이렇게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이 먹는 다른 음식을 못 먹도록 규정되어 있는 규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이 불법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가 이제 유대에서 예수 믿는 다른 형제들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베드로 사도가 밥 먹다가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을 굳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12절에 야곱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공동체의 진리의 수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는 면전에서 또 사도 베드로를 대면하여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굳이 이 짧은 갈라디아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이 사도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의 계시성이 다른 사도들 밑에 있지 않다.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할례의 문제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이나 계시가 다른 사도들보다 밑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이 계시를 잘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말을 한다면 그들을 따라갈 우려가 많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그 사도를 삼으신 하나님이 게바나 다른 분들은 그런 할례자에게로 보내셨지만 자기는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주어진 것이지 다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지금 이런 것을 구차하게 하리만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던 위대한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선포되죠. 15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와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에 이 개역 개정판의 번역은 justify를 의롭게 되다라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칭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담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지만 성경의 이렇게 부분에는 의롭게 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도록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올바른 번역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혹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 없이. 이것이 이제 카톨릭을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진리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도 저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강조하잖아요. 율법의 행위 없이,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길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산의 정상에 오를 때에 자기가 땅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절벽을 오르는 그런 길도 있겠고, 또 케이블카나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의 의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헬라어 번역을 찾아가지고 율법의 행위, 그게 이제 works of law, 이제 그렇게 됐어요. 율법의 행위.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도 faith of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마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런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라는 게 율법이 주체가 돼서 율법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동일한 문맥의 구조로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맥의 구조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이제 제가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믿음은 필요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받아서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렇게 이르러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뭐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 이론이 뭐 지지를 많이 받았다. 뭐 이런 뭐 이렇게 글도 있는 것도 읽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간의 인격적인 회개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복음의 그런 것을 설명했을 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격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육체의 인간이죠. 육체로서의 어떤 그 인간. 그 인격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자기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죽을 죄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인격적인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거듭날 때나 또 성장할 때나 인격적인 성장이 처음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떤 프로그램된 완전한 어떤 완전체 어떤 마술 어떤 그 매직 메달처럼 딱 우리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어떤 그것을 이해해가고 깨달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에 신뢰하고 또 믿기로 작정하고 그런 인격적인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처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그런 주의 말씀을 이렇게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서 이제 싹이 납니다. 근데 그 싹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충만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단번에 온전히 전체를 이해하거나 믿기는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부분적인 부분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고 이제는 때가 되면은 그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그런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가 그 복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얻는 과정이 내가 인격적인 회개 없이 인격적인 결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단번에 이렇게 뭐 매직처럼 메달처럼 선물처럼 물건처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회개와 과정을 통해서 그걸 듣고